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라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요 코팅으로 된 거 다 들어주세요. 그 읽으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큰 소리로 다짐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하.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하게 자리해 주세요. 인생을 좀 살아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뭐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오래 살고 또 나이가 들고 하면은 뭘 좀 더 잘 알고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더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남이 사니까 해가 뜨니까 또 때가 되니까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는 대로 남 따라서 적당히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게 바깥에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알아요. 근데 안을 몰라, 속을 몰라. 남은 잘 알고 또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는 잘 아는데 자기를 모른다. 갈수록 모른다. 자기를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거는 아무개가 무슨 말 했다. 아무개가 나를 좋아한다. 아무개가 나를 싫어한다. 아무개 성품이 어떻다. 온갖 것을 다 알죠.
뭐 저게 그 본인 보다가 남이 더 잘 알아.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것도 보세요. 산도 알고 나무도 알고 풀도 알고 꽃 이름도 알고 이 나무는 몇 년 됐다. 이 나무는 이름이 뭐다. 이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진다. 꽃은 언제 핀다. 모르는 게 없어요. 바깥은 그렇게 잘 아는데 자기 안은 몰라. 내가 지금 뭘 했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모르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가 밖을 보더라도 구름이 낀 날 보다가 햇빛이 짱짱하게 난 날, 흔한 날 모든 것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추어 보면은 내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어두워 있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야. 괜히 화내고 욕심부리고 어리석고 그렇게 어두워 있는 거야. 세 가지로. 그래 그게 어두움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자기를 몰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뭐하러 저래 여기 와 있느냐?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얼핏 떠올랐다가 그냥 끝이 나고 사라지고 불분명하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모르니까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날은 돈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모든 것에 어떤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가치를 총합해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이 돈이야. 그러니까 돈을 잘 몰라. 자, 여러분들 다 고향이 있죠? 어디서 태어났다? 고향이 있죠? 고향이 다 있을 겁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돈도 고향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돈도 고향이 있어요. 돈의 고향이 어디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10억이 있다. 이러면은 그 10억이 다 고향이 있다는 거야. 그 고향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왔어요. 내가 돈을 1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억을 사람들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어디가 있어도 고향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립잖아요. 하다못해 축생인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굴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렇게 해서 그걸 수구초심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 마찬가지로 돈도 고향이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장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향이 어디일까? 첫째, 배고픈 사람. 둘째, 병든 사람. 또 셋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 즉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돈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하면은 그냥 돈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대하고 돈을 소중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가끔 이제 보면은 돈을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주머니에 쑥 넣고 또 쓸 때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래 합디다마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질 않아요. 반드시 돈을 지갑에다 넣고, 지갑도 반쪽 지갑이 아니라 장지갑, 긴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돈을 구기지 않고 딱 넣어가지고 뒷주머니 넣지 않고 앞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딱 가슴에다가 품고 다녀요. 돈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소중한 돈을 어디다 써? 소중한 곳에 쓰죠. 소중한 곳이 어디야? 사람을 깨닫게 하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고,
병든 사람한테 치료를 주고 돈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향이에요. 그 고향으로 우리는 돈이 저절로 가게 하면은 큰일 나요. 돈 주인이 보내줘야 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돈 주인이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한 것은 없어요. 돈이 강제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을 깨닫도록 한다. 그러면 깨닫도록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부자가 대웅전을 지었어요. 신라시대 어떤 임금이 불국사를 지었어요. 그럼 불국사를 지어 놓으면은 1300년 전에 불국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1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그 불국사 가면은 법당에 가서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 참 착하게 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온갖 다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가 법당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법당을 지어 놓으면은 그 부자는 죽고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여기 참회를 하고 부부가 같이 와서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손을 잡고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부처님께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배고픈 거, 병든 것보다가 더 시급한 일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 오늘날 정치인들도 보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소원이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이 매주 도피한사 와서 설법 듣는 게 내 소원이야. 내가 서방정토 가서 태어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래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우선순위가 보이고 내 마음이 다 보이잖아요. 질서가 보이고 그 질서는 삶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삶의 질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서. 그 삶의 질서가 된다. 그런 이제 그런 질서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대로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혼란스러워요. 돈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혼란 덩어리야. 그리고 이 혼란을 막아보자고 맹자님이 나타나서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성선설을 주장을 했어. 원래 인간은 착하다. 또 순자라고 하는 어른은 나타나서 성악설을 주장해서 인간은 좀 악하니까 악을 억누르고 선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성악설을 주장했어. 그 다음에는 또 신이 나타나가지고 창조설을 주장을 했는데 창조설은 신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창조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가르침이 뭐예요? 불교는 연기설이죠. 연기설은 뭡니까? 연기설은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자기를 알아야죠.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바름을 찾아요? 바름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를 알아야 자기 속에서 바름을 찾죠. 남한테 찾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시간 지나면 그만이야. 자기 속에서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 바람을 항상 보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바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람. 그 바람이 기준이 된다. 그게 하는 것이 그게 근본이 뭐냐면은 연기 중도예요. 연기 중도. 그래 어떤 사람한테 제가 연기 중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부처님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사성제 8정도입니다. 이러는 거야.
왜 사성제 발정도야? 부처님이 깨달으셨는데 깨달으셨을 때 뭘 깨달았어? 연기중도를 깨달았죠. 연기중도. 그리고 연기중도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연기중도다. 연기중도는 자, 따라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아주 쉽죠? 여기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만 가지고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가정생활에서 부부를 놓고 봅시다.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남편이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평소 옳지. 남편이 먼저다.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먼저라고 하는 분, 아내가 먼저 손 들어보세요. 아내가 먼저다. 이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이 그 점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누가 먼저가 아니야. 동시생, 동시유, 동시무, 동시멸이에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유식하게 뭐라 그러죠? 그걸 공존이라고 합니다. 공존. 누가 먼저 있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시생, 동시생.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불교의 존재론인데, 존재론은 개별적인 것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개별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공존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진리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부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연기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이 공존의 부부가, 동시에 있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누구 먼저 누구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시에 있었을 때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불교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남편을 더 떠받든다든가 아내를 더 떠받든다든가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절에는 꼭 부부가 같이 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내만 오거나 남편만 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세상에 약속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어른들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속이 뭐냐? 먼저 한 약속이 우선이에요. 먼저 한 약속이.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약속을 딱 해놓고 아주 뭐 저 일이 생기는데 오늘 못 갑니다 이러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나하고 한 약속이 우선인데, 그러니까 약속할 때는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안 온 거야.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약속을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약속을 알면은 먼저 한 것이 우선이고, 그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지키는 게 가장 좋은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의 도리예요. 그러나 아주 부득이하게 그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약속한 상대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구했을 때 그는 이제 괜찮죠.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2번 받아서 아이고 스님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갑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올라고 그랬으면 오지 왜 못 와 이랬더니만 뭐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럼 뭐 일이 생겼으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전화를 받고 끝내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야 내가 이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직 내가 중생이죠? 그런 생각도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 한 약속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몰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무엇에 의해서 지켜야 됩니까? 사람이 소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위주로 자기 임의로 그냥 막행막식 막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혼란해지죠. 힘 있다고 막 하고 권세 높다고 막 하고 돈 많다고 막 사람을 함부로 하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도 도 닦는 게 뭐냐? 절에 와서 설법을 들어가면서 부부는 서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다가도 또 뭐 벌컥 화가 나거나 하면은 그것도 뉘우치고 참여하고 와서 설법을 듣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절에 오는 약속이야. 절에 오는 거야. 그는 스님 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한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부처님하고 얘기를 해놓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안 오는 거야.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내가 무슨 돈 생기는 일이 생겼나? 내가 아니 그건 아니고 뭐지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를 변명을 늘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법회를 온다. 뭐 그거 가면 돈도 안 생기고 오히려 내가 주머니에 있던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만 안 가야지. 지난번에 초파일 때 갔으니까 오늘 뭐 또 안 가도 되겠지.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진정한 존재로는 공존이에요. 연기예요. 그 연기를 연기답게 하는 것이 중도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중도예요.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약속도 잘 지키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늘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자기를 단속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대승경전 중에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이 큰 아주 28품짜리 경이 있거든요. 한 품, 두 품 이래 가지고 그 우리의 양이 방대한 양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걸 법화경이라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는 야 세상에 이렇게 방대한 종교적인 문헌이 있느냐 깜짝 놀란 거야. 서양의 신부가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후배 신부들하고 같이 그 독일에서 법화경을 번역을 합니다. 평생 걸쳐가지고. 그래서 그 대단한 불교학자가 되는데 신부이면서도 그 법화경의 주제가 뭐냐? 주 안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존중한다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상불경보살이라고 나와. 상불경. 항상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어느 때라도 사람을 존중한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존중되는 거죠. 자기가 고귀해지는 거죠. 남을 함부로 하면은 자기가 천해지는 거죠. 자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왜 그런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참 어떤 때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보면서 결혼을 하든지 무슨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해도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데도 준비가 있어야 돼. 사업을 해도 준비가 충실해야 돼. 또 집을 사더라도 준비가 있어야 돼. 그 학교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서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가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성공률이 높고 기쁨이 커요. 준비 없이 준비 좀 하다가 아이 잘 될 거야. 오늘 내가 절에 갔다 왔으니까 잘 될 거야. 이거는 부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자기를 자기가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잘 되도록 노력하지 않고 잘 될 거야 하는 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자기 속이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하면서 그냥 잘 될 거야. 잘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잘 될 거야 하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했대. 그래서 잘 될 거라는 거야. 그럼 그 부처님께서 일이 안 되면 부처님께서 날 버리셨나 봐.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훌륭해요? 부처님 더 훌륭하세요? 솔직하게. 에? 부처님이 더 훌륭하시죠? 부처님보다가 100배, 1000배 못한 저도 우리 신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잘 되도록 그렇게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준비를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준비를 안 하느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 그래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죽을 때 그냥 칵 죽으면 된다 이러는 거야. 그때 가서 칵 죽어버리면 된다. 그럼 칵 죽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언덕에서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자동차 사고 나서 죽든지 그래 죽는 걸 바라는 거야? 내가 이제 꼬치꼬치 물으면은 그럼 죽을 때 대신 미리 청정맞게 죽음을 생각해보고 뭘 어쩌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도 이제 내일이잖아요. 맞이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 모란동산에다가 자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화장터에서 태워서 유골을 묻을 자리 딱 만들어 놓고 그 전에 내가 이제 죽었을 때 내 이제 수의라고 하는 게 있죠. 수의도 준비가 됐어요. 내가 70년에 절에 와가지고 이제 그 행자생활을 했더니만은 범어사에서 광목이라고 하는 천을 가지고 장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한번 입고 세탁을 해가지고 지금껏 잘 이렇게 모셔놨는데 내가 죽으면 그 옷을 입혀달라고 할 거예요. 그게 제 수의예요. 근데 며칠 전에는 오면서 보셨어요? 며칠 전에는 이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행적비라고 하는 걸 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들은 크게 이렇게 행적비를 세워요. 그런데 저는 조그맣게 이렇게 제가 세웠어요. 남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야 세우는데 나는 살아있을 때 내가 세웠어. 요 올라오는데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나. 글자도 간단해. 그걸 행적비를 세웠어요. 그래 이제 또 내가 이렇게 죽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자들은 연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참 좋은 일인데 내가 평생 절에 살았으니까 연불을 하지 말고 노래를 한 곡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할배는 왜 저 고개를 숙이고 있노? 이렇게 하면 딱 나와야지. 저걸 안 하나? 아니 이거 아코디언으로 해야지. 아코디언으로 해야지 여기 저 실감이 나지. 왜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참 이상하네. 내가 다 이게 머리에 구상이 있어가지고 한 건데 아코디언 집에 갖다 놨어요? 내가 이제 참 내가 죽을 때 다시 내가 이 한국이 태어나고 싶거든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서 광덕 큰 스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데 어쩌면 아들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 하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또 숨 넘어간 이후에라도 노래를 한 곡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때는 노래를 한번 해봐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노래 한번 해봐. 이제 이 양반이 하면은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갔느냐 이제 보통 이제 죽을 때 연부를 해요. 연부를 하는데 나는 스님으로서 연부를 평생 많이 들었으니까 가장 한국적인 노래 이런 걸 들으면은 내가 더 빨리 이승에 태어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죽는다고 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뭐 그냥 그 저게 돌아가신 분을 그 얼굴에다가 눈물을 뚝뚝 뜯기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찝찝하겠어. 그 뜨거운 그 눈물 그 이렇게 혀가 대면은 짭짤하잖아요. 그 찐득거리는 눈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는 이제 그거 하지 말고 노래를 한 곡 해도 좋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슬픔만이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다시 오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 그게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 내가 참 잘 죽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돈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 신도가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준다 하면 내가 낼게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부터 사람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뭐 주머니 돈이 있어도 딱 이렇게 눈치만 보고 누구 내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섰을 때 저절로 돈이 나오더라니까. 그냥 나와. 꼭 누가 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선해지는 거야. 사람이 똑바르게 되어지는 거야. 진실해지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죽음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각 죽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밖에 더 돼? 왜 그렇게 험하게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고 돈 가진 거 있으면 좋은 일에 쓰고, 근데 이 돈은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써야 돼. 자기가 써야 돼. 그러니까 뭐 10억이 아까 10억 얘기했잖아요. 10억 있으면 아내한테 5억 딱 떼줘요. 자기 5억 가지고 5억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은 자기가 좋은 일에 쓰잖아요. 그래야 자기 일이 돼. 뭐 내 아들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잘 써주겠지. 그거 아니야. 그건 아들 공덕이야. 돈을 쓰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덕이야.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런 이제 이게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신도가 새 옷을 사오잖아요. 그 내가 안 입어요. 남 줘버려요. 젊은 사람, 야 여기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네가 입어라. 그래 당사자는 섭섭하겠지만 내 사정은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죽을 판인데
자꾸 옷을 사다가 뭐 하려고요? 그 돈이 뭔데? 돈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사람을 밥을 주고 참 이 천막에서 법당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부처님 설법 듣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그런 어떤 기도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써야 되는데 그냥 옷이 있는데 잔뜩 사가지고 하고 먹는 거 힘쓰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부부가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죽는 시간이 달라요. 누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중 죽을 수도 있고 죽는 과정도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업이 달라. 그래서 각자 열심히 마음에 끌리는 대로 좋은 일 해야 돼요. 남편이 아이고 어디에 참 뭐 법당을 하나 짓고 싶다. 아니면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말리면 안 돼. 큰일 나. 그 좋은 일을 왜 말려? 아이고 참 잘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다음 생에 그 복락을 다 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고 참 생각할수록 잠을 자다가도 생각해봐도 아무개가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업은 자기가 짓고 대신 지을 수도 없고 대신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업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을 극복하고 업을 줄여나간다. 그리고 이제 제 생일이 이제 음력으로 6월 17일이에요. 6월 17일 양력으로 6월 17일인데 그 6월 달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이제 지장법회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 계시니까 기왕 오실 때 생일을 하고 또 생일을 모르게 해도 나 알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알게 화통하게 딱 생일해서 밥도 맛있게 하고 그 대신에 오늘 이제 저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건 일체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저승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엄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다시 태어나는데 얼마나 대단한 성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야. 그래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왜 저 사진을 안 가져왔나? 우리 어머니 이제 이렇게 제를 지내고 조상들 제를 지내고 그렇게 한다. 그 생일날은 세속에서는 뭐 선물도 받고 뭐 누구 뭐 가져왔나 따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절 불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베푸는 거다. 자기가 베풀어야 된다. 제가 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내가 성공한 거예요. 태어나려고 가진 애를 다 쓰다가 성공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이제 불교로 살아가는데 저 혼자 사는 것보다가 저 혼자 도 닦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도 닦는 게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저는요,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부부가 생판 다른 데서 태어나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살아가는데 생각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병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온갖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 데서 서로 맞추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행이야. 대단히 값진 수행이야. 정말 훌륭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에 산다라고 해서 스님들이 깔볼 게 아니야.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야. 정말 고개를 숙여야 될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그런 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업이 없는 행은 뭐냐? 무심행이야. 무심행. 자,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보살행위예요. 아시겠죠? 좋은 일 해고도. 우리 여기 자신문 보살님 오셨네. 우리 자신문 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서울 구치소에 가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온 사람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금 내일 모레 막 80이 다 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 한결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은 뭐냐? 보살심이 있어. 보살심이 뭐냐면은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돼.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게 잘못되는 거야. 상이 되고 그게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살이 살아가는 것도 자꾸만 자기를 훈련시키고 닥달하고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자기가 자기 이끌고 나가는 것이 좋은 일하고도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보고 칭찬했으면 칭찬해주고 좀 잘못했으면 나무래야 돼. 또 뭔가 이렇게 외로워하면 위로해줘야 돼.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가려운 곳이 어디다 이렇게 해도 남은 거기를 정확하게 몰라. 그냥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위로했을 때, 자기를 나무랬을 때, 자기를 칭찬했을 때 진정하게 자기가 편안해지는 안심인명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기 스님들도 계시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몰형상을 떨쳤으니 도솔살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원함노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안 지은죄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지라.